성도는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해가 되고 또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용서하는 삶을 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의 이해를 돕는 디딤 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유대 랍비들 사이에 이혼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율법의 이혼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혼의 사유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을 뿐 이혼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혼 자체는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은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여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는 뜻이지 이혼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물론 간음을 했다면 혼인이 깨어질 수는 있지만 이혼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원리를 바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별 문제의식 없이 혹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그는 영생의 길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다는 잘못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명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행함을 실천하려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나눠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선행으로는 계명의 온전한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 청년은 결국 행함으로는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심하며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행위가 내 의로움이 될 때 교만과 영적 갈등이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